우리 성령의 열매를 말씀할 때에 그 가운데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똑같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탁을 사도적 계성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사도적 계성.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사도들에게 부탁하셨죠. 땅끝까지 열의 증인들하고 또 이 사도들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땅끝까지 열의 증인들하고 말씀하셨는.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충성된 자를 불러서 그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자가 또 충성된 자를 불러서 그 복음을 증거케 한다면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수많은 충성된 자들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 헌신적인 뜻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이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청년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서 거기 학문을 배울 때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요구를 해서 환관장에 겁이 났습니다만 하나님이 네 청년과 함께함으로써 다른 왕의 진미를 먹는 청년보다는 훨씬 그 지혜가 10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비록 해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삶에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고기와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채식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더 높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 청년이 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그 사실로 이런 적은 곳에서의 그 믿음의 결심이 큰 데에서도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할 평야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세 청년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권고해 봅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왕이여,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는다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래서 왕의 분노를 사게 한 이 세 청년은 그 7배나 더 뜨겁게 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그 용사들은 타서 죽었지만은 이 세 청년은 불 가운데 한 사람과 함께 산보를 하고 있었어요. 왕은 놀라서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와 있는 건 웬일이냐? 저 한 사람은 꼭 신의 아들과 같다. 바로 구약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우형 가운데 처한 세 청년을 구하기 위하여 불 가운데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들을 꺼내놓고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옷에 깃 하나도 탄 적이 없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견줄 만한 신이 있거든, 나와봐라. 그렇다면 내가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둘 때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3번씩이나 기도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 입들을 막아서 다니엘을 해치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다니엘을 해하려고 공작했던 그 무리들을 갖다가 집어 던질 때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들은 그들을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큰 기적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예화를 하나 들으셨죠. 어떤 귀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남기고 장사하여 이익을 봐라. 내가 왔을 때 서로 계산하자. 먼 훗날에 이 주인이 와서 종들을 모아놓고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5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주인님이 주신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더니 5달란트를 남았나이다. 여기 합계 10달란트가 있나이다. 그때 이 주인이 대단히 기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도 그랬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오므로써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찌해서
그걸 땅에 파묻어두고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느냐. 그러고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이 빼앗긴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월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우리들이 일하면 더 부해지고 놀고 먹으면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할 것 같으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일 우선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친구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계속 사랑하고 가득 채우고 활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율법을 수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셨으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끓는 땅에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주리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망령되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아. 안식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집안에 들에 모든 우양의 새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계명들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지켜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모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성된지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그는 그 산 중턱에 모세가 40일 동안 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를 내려올 때까지 지켰다가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가보면 알지만은 시내산의 중턱은 바위밖에 없어요. 거기는 전혀 풀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40일간은 여호수아는 그 종 모세를 기다렸느냐 얘기죠. 이런 충성 때문에 모세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맡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9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직분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기르고 치는 것이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세계 선교를 3번씩이나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디모가 됐던 충성된 그런 자녀를 두고 그에게 바로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신약 13권이나 되는 신약을 썼고 그 신약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가르치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크리스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초반을 먹고 걸어가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는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오 주여,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물음으로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라하외다. 머뭇거렸어요. 왜? 옛날에 가야바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양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말 안 듣는 거슬리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징계를 줘서라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 이 징계가 별로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세상으로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갖다가 권고하고 징계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도들이 크게 실망을 하니까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양을 치는 데는 좋은 꼴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옳은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옳은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꾸짖고 책망하고 벌 주고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그러한 제자들은 다시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지금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까지 들어오게 됐고 우리들도 똑같은 원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되다 하는 것은 자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충성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그 의미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믿음직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조금만 자기 의견에 틀리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곧바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 돌아선 곳에는 자기 마음에 맞을까요? 자기 뜻에 맞을까요? 참 사람들이 충성된 것과 충성되지 못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것이라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저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가 처음에 복음을 갖고 왔다가 한강에서 죽음을 당했고 그 후에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셀러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가까운 이웃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멀리 태평양에서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와서 복음을 전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 대학교 연세대학을 세워서 후배 양성에 큰일을 했고 아펜셀러 목사님은 의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먼 바다를 건너와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까? 바로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 우리나라 각지에 교회 없는 데가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충성된 사람을 택해가지고 복음을 세워 이 복음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적 계승을 타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 복음 안에서 충성된 자들이 계속 많이 나와 교회가 튼튼해지고 성도들이 튼튼해지고 복음이 튼튼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